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창세기 50장으로 줬나요?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여러 가지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네요. 그죠? 오늘 2부 예배 혹시 오신 분들 계세요? 네. 제가 본문을 회장님한테 다른 걸 줬군요. 네, 어쨌든 앞에 회장님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회장님한테 다른 걸 줬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세진이 형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했는데 어디 있죠 세진이가?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수고한 세진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경상도 울산 출신이에요. 네, 울산, 경상도 울산 광역시 출신이고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서울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티 별로 안 나죠? 제가 흘러가는 대로 잘 흘러가질 않네. 어쨌든 이럴 때는 굉장한 박장대소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설교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 꿈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있죠.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꿈이죠. 자, 이 두 종류의 꿈 이외에 다른 종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꿈.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과 형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똑같은 꿈 이야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그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를 빌려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대개 그 꿈의 해석을 어디다 맡겨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 비슷한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빌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었습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 줄 때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데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어서 이 꿈의 해석할 자가 없어서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그리고 많은 현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바로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 중에는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이 꿈의 해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요셉의 꿈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꿈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년에 야곱이 요셉에게도 부탁을 했고 요셉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질투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의 특징,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으니까 그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이 꿈과 이 해석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험한 그 결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밤에 꾸는 꿈 말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꿈 말고 다른 종류의 꿈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뭐예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밤에 꾼 꿈.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러면 똑같은 꿈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밤에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그런 꿈이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꿈을 개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있죠.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와서 너 공부하고 있니? 이런 개입.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대학교 생활하고 있을 때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전화가 오죠. 야, 너 성적표 보니까 성적이 좀 이번에 잘 못 나왔는데 좀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너 뭐 이성교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개입. 근데 여러분, 이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개입, 이걸 굉장히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영어로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 가운데 개입을 시작하셨을 때 요셉의 인생이 편안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 가운데 개입이 시작되었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인생은 애매한 고난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만 있다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윤재승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미아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역자였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주일을 마치고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저를 태워다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제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수술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차 안에서의 그 온도, 그 분위기, 그 느낌 생생히 다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근데 기도 부탁한 이유가 이제 뒷배경이 있어요. 이 사모님께서 한 2번의 유산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렵게 둘째를 임신했고 잘 자랐고 이제 내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윤재승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아내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죠? 장례식이 어떤 이 병원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 쪽에 이렇게 어떤 과실로 인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병원에서는 5천만 원을 주고 합의 보자. 어쨌든 그 상황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의 선교 지역에 가 계시고 부목사들이 장례 집례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장례식이 끝났지만 시신은 여전히 안시실에 있었습니다. 왜요? 법적인 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례 일정 다 끝나고 혼자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이 젊은 목사님이 장례식장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손님, 왜 이 아침에 새벽에 혼자 장례식장에 가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죽었고, 이런 법적인 이런 과실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고, 그것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아내를 혼자서 제 장례 일정은 이미 다 끝났고 다 왔다 갔고 혼자서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잔잔하게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물어보신 거죠. 기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이 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목사님과 동일하게 제가 어렸을 때 딸을 키우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목사님이랑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인생이 물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복되다, 세상적 관점으로 복되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 일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한 개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꺼워요. 빨간색 책인데 700페이지예요.
근데 그 섭리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중간에 테마 중에 하나가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민족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 땅의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가른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어떤 민족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인의 삶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꿈을 사모하는 자들이 꾸는 꿈, 이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꿈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사모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인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편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점점 더 깊어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도 굉장한 결단입니다. 꿈을 사모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꿈을 사모하는 자들이 꾸는 꿈은요, 섭리인데 이걸 바꿔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이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해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2025년에 말씀을 두 번,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제자교회는 월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날에 밤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뽑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두 번 뽑았어요. 근데 제가 제 인스타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뽑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인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1장 10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 로마서 1장 10절의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취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 이익되는 길이 반드시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육신상으로는 불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경건한 신자들이 꾸는 꿈, 경건한 신자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그 육신에게 편안한 것은 아니고 불행스러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잡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울면서 잡으려고 하는 장로들의 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잡히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늘 푸른 진공교회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복음의 정수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가사에도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2절은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두 가지 고통이 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던 지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양심, 내 양심이 성령께서 참이라고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권력자라도 힘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심지어 생명이나 사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9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골육 친척들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들이 되어야 할 방향이 여기 있어요. 저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은 뭐냐면 혹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지경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편한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살면 필패해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살면 필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기 어느 때 어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와 여러분이 선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걸 타개하고 넘어가 보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가 돌아오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끊어지는 것과 맞발구지라도 여러분 저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을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나의 뜻대로 경영할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세진이가 있는데 마음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 1년 6개월 빨리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 1년 6개월의 하나님의 섭리, 군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진이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경영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찬양팀 나올 때까지.